성경을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좀 줄래? 세준아, 목사님 좀. 자,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음 주일은 거리가 멀어도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 오후에 한쪽 발 들고 1분 있기, 양쪽 오른발 들고 1분 있기, 왼발 들고 1분 있기 통과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10,000원씩 줍니다. 지금 예배 시간 좋은 친구들은 예외가 됩니다. 특세 안 나온 친구들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가족 주제는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대물림 15-7호 알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에 천국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각하기, 죄인은 회복할 가치가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행동하기,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식탁 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들의 신분이나 그 구별된 자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 식사하시는 장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3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즉 이들이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찾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찾은 적 기뻐하니라.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때로는 웅덩이에 들어가서 쉬다가 가끔 털이 많아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속히 찾지 아니하면은 양들은 그 추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으면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또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또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을 찾은 적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를 만지다가 결국 떨어뜨렸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나라 그 가마니처럼 거적처럼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뭐 조그만한 것들이 떨어지면 또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쉽게 찾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구를 들어 옮기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간 밤새도록 찾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 내일 찾으면 될 것인데 왜 이처럼 애타게 찾는 것입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집 구석구석을 쓸고 치우면서 찾으려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함께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로서는 완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에는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는 힘쓰고 애썼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는 그 잃은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장정 한 명이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요.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형이 있으면은 형은 두 몫이고 동생은 하나의 몫입니다. 첫째 형에게는.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면은 형이 2개고 동생은 1개입니다. 3분의 2, 3분의 1. 형이 하나 있고 동생이 둘이 있으면은 동생 하나, 형은 2개. 결국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또 허락해서 주었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모두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돌아왔을 때에 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기와 더불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는 그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돼지치는 사료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왜 적어놨습니까?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 아들은 바로 패역한 아들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이렇게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한 이 패역한 아들, 자식을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나갈 때는 빚과 번쩍 하면서 아마 좋은 옷을 입고 딱 잘 챙겨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꼴입니다. 그 거지 하나가 동네에 들어온다. 아니 저 거지가 누구? 왜 거지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근데 그 거지가 누구예요? 몇 해 전에 집 나간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패역한 아들은 물론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의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야 김세준 토요일 날 9시에 잡니다. 10시에 잡니다. 알겠지? 오늘 입교회 이제 확실했지? 토요일 날은 10시에 잡니다. 집에 불 다 끕니다. 세준이 알겠지? 토요일 날 집에 10시에 자면은 주일 날 졸 일이 없어요. 오늘 입교 받고 졸면 안 되잖아. 그지?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 졸면 뒤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잠 깨니까. 자, 거지가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지가 누구다? 패역한 아들이다. 재판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아마 죽을 지경은 아니어도 돌로 치면서 나쁜 놈의 자식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더니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서 소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또는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아버지는 거지꼴이 되어서 오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문에 서서 자식을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작은 글씨 안 보이셔도 되고 눈 좋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1606년에 한 집안의 9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20대에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 집안의 딸인 사스키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결혼도 부와 명예가 있는 권력이 있는 집안과 결혼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거머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그림이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의 그림이 천재성이나 이런 그림의 작품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갑자기 1636년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2년 후에 둘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2년 후에 셋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2년 후에 자신의 아내가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그는 1669년 그는 굶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얼굴입니다.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온화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한쪽 눈이 이렇게 진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울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눈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치시면 이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손 모양이 다릅니다. 한 손은 두툼한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가느린 여자의 손입니다. 즉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함께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그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누더기 옷입니다. 거지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은
모습 중에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아들의 발에는 지금 그림이 조금 잘렸는데 발에는 상처투성이고 한쪽은 낡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은 그나마 신발조차도 신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작은 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징표의 칼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자 렘브란트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그는 고백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로서 그를 맞이합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돈의 필요성, 돈의 의미, 돈의 귀중함 잘 알지 못합니다. 성실히 벌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는 벌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그것을 또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던 것입니다. 돈과 함께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패역한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읍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과 용서로 그를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아들. 이들은 모두 잃었지만은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죄인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도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지금도 밭에 나갔다 일하다 돌아왔는데 어찌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데 이 돌아온 자식으로 인해서 동생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굶주려 죽게 되어지는 그 지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만은 결국 잃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속에서도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고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첫째가 잃어버린 자요, 첫째가 당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로지 율법으로만 가져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는, 죄인은 공허하고 부서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기 전의 모습은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까지 받아서 부잣집 아들로서 정말 빛과 번쩍하게 먼 나라로 가서 멋있게 한번 보리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을 살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누더기 옷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정말 거지꼴이 되어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잃어버린 자들이 공허하고 부서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 앞에 돌아오는 자, 그들의 외관의 모습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빛과 번쩍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허하고 부서진 상태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야, 저 사람 누구야?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다는 자체가,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에 어느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그 교회 성도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인사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이래서 되는구나.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예배 끝날 때 내려갈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들이 오죽하면은 이 새로운 교회에 왔겠어요.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쑥득쑥득거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인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은 그 상태가 공허하고 부서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 3장 1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찾은 적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낭비한 후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동네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그는 굶주린 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지만은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율법적인 잣대만 갖다 대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 나간 둘째만 죄인이 아니요 집에 있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는 남의 어떠한 허물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자가 예배드리고 한쪽은 남자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양쪽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는 한 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김제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 교회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쪽은 양반이고 부자입니다. 이자익은 가난에 힘겨워서 김제에 사는 부잣집에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살게 되어집니다. 이 둘이 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동회의가 있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표를 던지고 개표하고 보니까 사람들 자신들도 놀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이 부자 조덕삼은 이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똑똑한 이자익을 공부를 시켜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이분은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이야기로 남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세리와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 열정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의 돌아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들을 회복하고 또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풍성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풍성한 교회 속에서 또 주일마다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풍성한 교회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잃어버린 모습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